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여 마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구원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르광야의 3일 길을 가는 동안 만난 기갈과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또 12샘물 70그루의 종려나무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날씨도 이상기온으로 힘든 때지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각 개인적으로 건강으로 또 사업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편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이럴 때 믿음을 잘 쓰는 법을 배워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2절과 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도 아니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라고 불리는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데 3일 길을 가도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르 광야는 사막지대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물쯤이야 당연히 주시겠지 하면서 3일 동안 꼭 참고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전능자라고 하면서 찬송하며 광야길도 힘차게 신나게 걸어나갔습니다. 조금 목은 마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샘물을 만났는데 이 물이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게 됩니다. 사막에서 물이 있고 없고는 생사가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양식은 가져온 것이 있어서 이것을 아껴서 쪼개서 먹으면 얼마든지 버티면서 나갈 수 있지만 물은 단 하루만 없어도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3일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도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물이 있는 곳을 만났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3일간을 헤매다가 물을 만났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 바다도 생각하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제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가나안까지 무사히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물이 없으니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물을 얻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길을 잘 참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이르러 물을 만났어요. 물을 만나서 감사한데 문제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목마른 것을 잘 참고 있었는데 눈앞에 물을 두고서도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 더욱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에 기갈을 당한 것이고요. 그나마 샘을 만났는데 거기에 있는 물이 쓴물이어서 마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라간 것은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데 기갈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가는 곳마다 마실 물이 있는 곳도 있지만 아무리 구해도 그 흔한 물 구할 수가 없을 때가 있고 물을 만나도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아무리 쫓고 찾고 얻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고 가질 수 없을 때가 있고요. 찾았어도 조건이나 내 능력이 맞지 않아서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막상 찾았더니 내가 먹을 수 없는 쓴 것이어서 먹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원했는데 후에 이 자식이 쓴 자식이 되고 돈이 없어 돈 좀 원해서 돈이 좀 생기고 나니 그 돈이 쓴 돈이 되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데도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죽을 고비에 빠졌는데 마침 만난 샘물이 마시지 못하는 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이 거친 이 40년 광야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2월 첫째 주 말씀 신명기 8장 1에서 20절 말씀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받을 자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면 연단은 끝이 나고 복된 시간이 옵니다. 40년 광야길 통과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에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온실에서 자라난 화초는 야상에서 자라난 화초처럼 강한 생명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셨어요. 혹시 순종하다가 오는 고난하고 불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 때문에 오는 고난은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 고통이 어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순종하다가 오는 고난은요, 인내하면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2장 7절 이하 말씀에서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과 평강과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백성이 여호와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 두 번째로 인내하며 잘 지내다가 겨우 물을 만났는데 마시지 못하게 되자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불만이 쌓이다가 폭발하고 맙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기갈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큰 역사를 체험한 지 불과 3일밖에 안 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수로 광야에 마실 물이 없었지만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서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처음에는 믿음을 쓰면서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걸어 나갔어요. 하지만 마라에서 스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원망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쓰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결과가 쓴물이니 이스라엘이 원망하며 불평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홍해도 만나고 마라도 만나고 르비딤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그곳이 어딘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순간 스물을 만났지만 여기서 원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3일 전에 체험한 하나님의 큰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온 것을 잊고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인도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우셨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었으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건지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고 통과시켜 살려내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만능으로 이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쓴물도 단물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믿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갈이 오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또 그동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싹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만 남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그릇, 우리의 근본, 우리의 뿌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보면 각 사람의 진짜 신앙이 나타나요. 그래서 참 성도들을 보면 고난과 역경 중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더 성실합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늘 우리들이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참고 있다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요셉의 유고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자기 해고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분명히 갈 텐데 그 곳에 가서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유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서 요셉의 유고를 놓쳤다는 것은 거기서 유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유골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소망,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당장 눈앞에 만나는 일과 당장 겪게 되는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마라를 만나고 르비딤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나가면 쓴물을 만나도 견디고 마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게 된 것은 찬송이 끊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힘써 찬송했습니다.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붙잡고 춤추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했는데 지금 그 찬송이 끊어진 거예요. 이것은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조금 전에 겪었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었고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찬송이 끊어져 버린 것이고요. 찬송이 끊어졌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 거예요. 참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불만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이 입에서 늘 터져 나옵니다. 성도는 이미 받은 은혜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전에 받은 은혜는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곤 합니다. 성도는 자기 앞에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도 도우셨고 특히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고 지금 내 앞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세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쓴물을 만난 것은 이스라엘이나 모세나 똑같아요. 쓴물을 만난 상황이 이스라엘과 모세가 같지만 한쪽은 원망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한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쓴물을 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다수보다 믿음 있는 소수가 낫습니다. 때문에 대중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 없이 고생하는 이 상황에서요. 제일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인도자 모세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그러한 모세를 격려는 못할 망정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 그 관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지금 처한 현실 가운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과 맞붙어서 싸우면서 핑계하거나 말다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당시의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입니다. 모세가 우물을 파서 그들에게 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물 판다고 해도 그 물이 쓴물이 아니고 단물이라는 거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리고 비를 내리게 못합니다. 요즘처럼 물을 사다 마실 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일을 하면 되겠지만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모세처럼 우리도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혼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자는 것으로 겸손이고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쓴 자식, 쓴 남편, 쓴 이웃, 쓴 문제, 쓴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그 지시를 받아 순종하면 돼요. 세 번째로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어떻게 돼요? 물이 달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시고 해가람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나무를 던지라는 것은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지 않아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믿음을 써서 신앙적인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려운 난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쓴 것이 때때로 우리 삶에 닥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 보세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이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원망하는 백성들은 발견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멀리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때 권면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운 데에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것이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없다는 것은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간절히 의지하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애굽의 추격병을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전에 보고 겪었으니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채 헤매는 것이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살 길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순종해서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이 나무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쓴물을 달게 만드는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나무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돼요. 우리도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할까요? 혹 쓴물을 만난 가운데 나무만 찾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던 그 나무를 내가 지금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내가 물 좀 달게 만들려고 하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무를 이용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지시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 쓴물이 단물이 돼요. 그러면 먼저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쓴물을 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쓴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쓴물들이 있어요. 이 쓴물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쓴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단물로 만들어야 돼요. 먹지 못하는 쓴물이라고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사흘길을 그 목마른 것을 참으면서 마라까지 왔는데 그 쓴물도 없이 메말라 있었다면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쓴물이 있으면, 그 쓴물을 달게 만들기만 한다면 마시고 살 수 있어요. 그죠? 쓴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쓴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물로 만들면 마실 수 있는 물이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쓴물이 없는 것보다 쓴물이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관건은 쓴물을 어떻게 하든 달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고 다시 우리가 돌아간다 하고서 돌아가면 그 고통은 2배가 됩니다. 사흘길을 목마름을 참고 왔는데 다시 또 사흘길을 참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 고통을 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쓴물을 달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이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던 일들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입니다. 지팡이를 둔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했으니 단물이 됐고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눈이 떠지고, 항아리 가득 물을 채우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었지만 순종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고요.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눈이 떠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결과예요. 믿음의 열매, 산믿음. 산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을 달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법도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규례와 율례 그리고 법도를 친히 정해 주심으로 일일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서 계속되는 단물과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살만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얼마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며 찬송한 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중보자로 모세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시험에 실패했고 그 시험에 낙제했지만 모세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야만 했지만 포도원지기의 강구를 주인이 듣고서 다시 살려준 것처럼 모세가 지금 하는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 그것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재앙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재앙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쓴물을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실 물도 주시고 상처받았던 것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주시고요. 다시금 힘을 주십니다.
단물을 마셔서 힘을 내서 그 힘으로 우리가 또 엘림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는 12샘이 있고 70그루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고난의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아요. 뻥 뚫어주실 때도 있으십니다. 쓴 것을 달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예상이 없던 오아시스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물샘 12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 것은요, 12지파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풍족하게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거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사막의 피곤한 여행길을 시원한 그늘 아래 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7일이 만수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가다가 순물이 닥칠 때가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생수가 넘쳐오르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시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3일길을 잘 통과하면요,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쓴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쓴물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무 막대기를 샘에 던지는 것처럼 나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쓴물이 달교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오니 저희들 순종 또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